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또 성경을 잘 모르더라도 이 말씀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서 진실로 자유한 삶을 살고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좀 따져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이 말씀이 지식적으로 내 안에서 어떻게 근원적으로 좋은 말씀이다, 그냥 참 우리가 교훈되어야 될 말씀이다 라는 것처럼 그렇게 기억이 되어진다면은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하면 진리가 너희가 자유가 갖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나의 안에 거해야 된다. 나의 안에 거할 때에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죄자가 될 수 있는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는가?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속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31절 32절 말씀은 다시 말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알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좀 갈린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정의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 가운데는 내 안에는 어떤 말씀이 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어떤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길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열매를 맺게 되면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늘 이 세 가지 기준에 우리가 충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 됩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사랑에 대한 열매를 우리 가운데 늘 언제나 실천하고 열매가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우리 가운데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팬이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느냐? 그냥 예수님이 좋은 겁니다. 예수님의 팬이 돼서 따라다니는 거죠.
은사가 나타나서 막 흥분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보니까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기뻐할 수도 있고, 이런 현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무리라라고 얘기하죠. 그 무리들이라는 얘기를 오늘 우리 현대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팬들이라고 했죠. 팬. 우리 연예인들 팬이 있잖아요. 그렇죠? 팬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또 사랑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또한 그 사랑함에 됨으로 사랑의 열매가 가득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은 제자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구분을 좀 하시죠. 31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지만은, 예수님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유대인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라고 한다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참된 제자로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좋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라는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이 진리는 여러분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서 서로 뭐 담론하고 토론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인 의미도 아니고 철학적인 의미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이야기할 때 어떤 자유를 이야기 많이 하면 정치적인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권이나 또 평등이나 또 차별을 이야기 많이 하죠.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자유는 어떤 자유를 말하냐면은 정치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어떤 자유냐면 근본적인 자유입니다. 근본적인 자유. 이 근본적인 자유는 무슨 자유를 이야기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이야기할까요? 죄로부터의 자유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알고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냐면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이 종교라고 하는 이 테두리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죄를 기반으로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해가지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행위나 종교적인 수단들을 많이 해야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자꾸 끌어모으려고 하는 그런 거대한 사업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이런 자유는 이런 식의 자유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종교에서 말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책감,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 이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진리. 내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방이 되어서 무엇을 얻게 되느냐? 구원함을 얻게 된다. 결국 이 말씀이거든요. 그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좀 곤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3절 굉장히 엉뚱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이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완전히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유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누가 자유를 제일 원할까요? 무엇인가 억압되어 있는 사람이 자유를 원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에 억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억압이 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의 상태에 억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를 갈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자유를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 뭐냐면은 3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남의 종이 돼본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왜 남의 종이 돼본 적이 없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완전히 선민의식이 가득 차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아들이다. 이런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구로부터 종이 돼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종이 돼본 적이 없는데 왜 예수님 당신은 우리에게 자유를 말하느냐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종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3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자유는 무엇이냐면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누구의 종이라고 말합니까? 죄의 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고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이러면은 그냥 다 되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오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느냐?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마음껏 드러나게 되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35절 보니까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종과 주인의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까? 종은 뭐라고 했죠? 그냥 물건이에요. 그래서 종은 쫓아낼 수가 있어요. 쫓아낼 수도 있고, 종은 그냥 주인이 마음대로 죽여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들이 아마 마음에 안 들고 아들이 막 못된 짓을 해서 내가 네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라고 얘기하지만은 파버리는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늘 언제나 아버지 품에, 아버지 가문 가운데 그래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죠. 죄의 종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은 이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어서 예수님을 진실로 내 마음속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해야 된다. 또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해야 된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증거는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거한다는 이야기고, 다시는 죄의 종에 얽매여서 우리가 불필요한 억압에 눌려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이 교회를 주축하는 그 믿음의 근본이 되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만찬에 동참을 하고 한 몸을 이루어 함께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회가 해야 될 참된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종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 죄의 종이라는 말이 참으로 귀한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죄책감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원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고백하는 이 탄식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탄식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탄식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의 탄식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내가 원하는 바를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바만 자꾸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행하는 우리의 삶의 결과는 보면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죠?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화가 납니까?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데도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은 것 같다. 내가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갈등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갈등하는 사람을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자꾸 이런 죄의 죄책감 속에서 죄의 올무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주께 고백만 하면 기도만 하면 그 죄의 문제가 뭐가 된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 죄책감에서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책감에서 얽매이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죄의 종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하는 거죠. 내가 뭐 하나 죄를 지면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괜히 경찰만 보면요, 뭐 어떻게 되냐면은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려요. 그렇죠? 운전하고 가다가 안전벨트 안 내봐요. 그러다 경찰이 딱 있으면 가슴이 벌렁거리고 막 그러다 경찰 따라오면 저 나 들킨 거 아니냐 막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자유롭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죄책감에 막 시달리고 막 있는 거죠.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여기 오다가 막 저 소방서 앞에서 그냥 모르고 쑥 지나갔는데 거의 70km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 카메라 하나 달려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찍힌 거 아닌가? 하루 종일 걱정이 돼요. 그러다가 내가 내려오면서 맨날 아파트 앞에 우체통에 맨날 이래 봅니다. 이래 봐요. 걸린 거 아닌가? 이게 자유롭지 못한 행동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이런 자유롭지 못한 행동을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거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죄의 종이 아니라 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 있으면? 진리가 내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뭐 하게 된다? 자유롭게 된다. 더 이상 이 죄책감에서 우리가 헤매이거나 우리 마음속에 어지러움을 당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곤고하다, 나는 진짜 곤고하다 얘기하면서 그렇게 어려웠지만은 이런 모든 문제를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저의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해방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무슨 단어? 자유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은 이 사실을 모를 때는 죄의 종이 되어서 얽매이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이렇게 살았지만은 주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에 우리가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 진리가 내 안에 오게 되니까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되었다. 이런 진실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느냐? 아,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서 이 땅에서 태어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확한 때입니다. 정확한 때.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보내신 정확한 때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5절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무슨 명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7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으면 돼요.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롭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무엇을 받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된다. 아버지로부터 큰 유업을 받게 된다. 그 유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라는 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의 섬길의 본질은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죄의 종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죄의 종의 얽매임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진리 안에 거하게 되고 진리 안에서 참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을 보십시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들 보십시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여러분, 37절 38절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도 안다는 겁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나도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옛날부터 믿어왔다. 하나님을 내가 3대, 4대, 5대부터 계속 믿어왔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믿어왔다. 여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암, 진정한 복음의 본질, 이런 것들을 알려고 하는 능력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나는 그냥 오래전부터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 가는데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면은 37절에 보십시오.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리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나를 죽이려 한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온통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온전히 자기 마음 가운데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것들에 가득 차 있어서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38절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 있다 가슴이 철렁하더라.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의 어떤 행동의 근원은 누구로부터 나오냐? 가정에서 나옵니다. 가정에서 나와요. 심리학에서도 얘기해요. 우리의 성격의 유형의 70%가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행하는 것들의 잘못된 부분들 다 부모의 영향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자식 저거는요, 내 좋은 거는 아니고 순전히 나쁜 것만 닮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비라고 이야기한다면, 헬라어가 좀 그래요. 헬라어는 아버지, 할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요, 다 똑같은 한 단어로 나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도 아버지고 고조 할아버지도 아버지예요. 다 조상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단어로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하잖아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인 줄 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그대로 행해야 아브라함의 자식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행하고 아브라함이 말한 것들을 그대로 행한다는 겁니까? 안 행한다는 겁니까? 안 행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보여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분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것을 나는 그대로 말하는 것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들어야 예수님처럼 이런 책망을 하지 않을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지름길은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 쓰잖아요. 성경 쓰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인 것 같아요. 성경 읽을 때는 그냥 이렇게 읽는데 쓰니까 신경 더 쓰이죠. 그렇죠? 한자 한자 또박또박 써가면서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필사할 때 한자 한자 적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좀 더 기억하면서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온전한 증거임을 여러분 성경 필사하면서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한자 한자 적어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바로 깨닫고 바로 믿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 이런 책망을 받지 않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39절 40절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이라고 하는 말 뜻이 다 아버지 하는 말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 자손답게 행해라 그랬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뭐라고 얘기했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우하면 나는 좌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돌라오멜 5명의 그 5개국과 싸우다가 재산을 많이 얻지 않습니까? 전리품을 많이 얻었어요. 그 가지고 온 전리품을 자기 혼자 다 갖는 것이 다 나눠줍니다. 다 나눠줘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냐?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은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다 퍼주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 유대인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라고 한다면 너희가 아비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행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너희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으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40절에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을 나는 그대로 얘기할 뿐인데 아브라함이 들은 대로 너희가 행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 너희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느냐? 도리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고 계시는 거죠. 4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은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들을 줄 모를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성령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성령을 받아야 성경이 읽혀지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있게 되면 성경이 해석이 되어지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되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성경을 한자 한자 읽어가면서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근데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석도 찾아보고 성경의 여러 가지 또 책들도 찾아보면서 그런 것들을 한자 한자 깨달을 때마다 우리에게 오는 감동이 얼마나 커져 가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43절에서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해야 들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 안에.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형제끼리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은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올바로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4절에 보니까 이제 아비의 본질을 나옵니다. 너희가 어떤 아비를 가지고 있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아비를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 정말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처음 시작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 했다?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가운데 거하지 않으니까 결국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이 보고 들은 바 그 아비는 누구냐? 마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다. 왜 마귀라고 이야기하면 44절 자신에 보니까 그 마귀는 어떤 존재냐? 진리가 없는 존재입니다. 진리가 없는 존재. 진리는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존재가 마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고 또한 살인하는 자고 또 거짓말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45절에서 4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마귀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결론이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열매는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우리는 누구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속해 있는, 내가 거하고 있는 내 안에 계신 분은 과연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거짓의 앞잡이인 마귀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리가 내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거짓이 거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속하는 자가 그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47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항상 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터져나옴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근거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드러나고 증거될 수 있는,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